4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 12편 중에 한 권의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이 12편의 소선지서 중에 가장 독특한 선지서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선지자인 요나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이나 예언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보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선원들, 그리고 요나의 회개의 외침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세 번째로 신기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선지서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박넝쿨이 하루 만에 자라는 것, 악한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5마리 심판 예언을 듣고 회심하는 것,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등 아주 독특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며 풍자나 비유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고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것으로 모아서 요나서는 실제적인 이야기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극악무도한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죠.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입니다. 이때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편을 들지요. 그리고 북방 경계의 땅을 싸워서 모두 되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거부했기에 그 땅을 모두 빼앗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아주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인물이고요. 그런 요나 이야기를 기록한 요나서도 우리의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합니다. 1장과 2장은 오늘과 내일 살펴볼 것이지만 3장과 4장은 토요일 주일 본문이어서 함께 살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요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요나서의 주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정말 싫어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전하기보다 요나의 이야기, 사건, 즉 서사로 전하는 것이 좋다고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되지 않은 요나의 짧은 삶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증오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요나서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외에도 요나서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악독이 상달하였다고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올라탑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당시 최고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미쳤다고 하지요.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들을 침략한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원수 같은 나라가 회개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것이죠.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싫은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와 교제하고 싶지 않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요나가 배를 타서도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그래도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이처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부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지금 자기 민족을 더 사랑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요나 선지자가 참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왜 그리 닮았는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대놓고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정말 요나는 우리와 닮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셨다고 기록하지요.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었는지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각자의 신들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애를 써도 바람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이때 선원들은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죠.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이 구하실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지요. 참 아이러니하고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란 것이죠. 나중에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이 바람이 신의 재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누구에게 임했는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결국 요나가 뽑혔지요. 선원들은 요나에게 이 재앙이 왜 임했는지, 그리고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느 민족인지 묻습니다.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배에 탔다고 하지요. 바람이 더욱 거세지자 무리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면 바다가 잔잔해질까 묻습니다. 이때 요나의 대답이 참 가관입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뭐죠? 죽더라도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회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리들은 요나를 바다에 차마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제서야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습니다. 이때 무리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요나서는 곳곳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간곡한 명령을 불순종했고 숨었습니다. 그러다 들키니 그 명령에 순종할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게 하였습니다. 요나는 죽지 않고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도망쳐 숨을 곳이 없습니다. 배 밑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기를 선택한 요나에게 다시금 구원을 허락하시며 다시 살리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